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헤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이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한 동년이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중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입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명이 정해졌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거는 지명일 수도 있고요, 인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적고 이 입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사사가 누구였죠?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9장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첩의 자식이라는 그 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서자였던 아비멜렉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누구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서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길르앗이 갖고 있던 땅, 그렇죠? 그 소유물에 대해서 뭘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 도비라는 곳에서 이제 건달, 여기 성경의 표현을 쓰면 건달패의 우두머리로서 그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입다가 이제 누구로부터 불림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사로 불림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가 사사가 됐던 내용 중에 핵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였죠? 우리의 됨됨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통일되어지는 것, 즉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로서 통일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충만함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충만해져 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인 거고 이것이 누구의 일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내 삶의 일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 통일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시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이 그러면 암몬과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분명히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쫓겨난 입다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길르앗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암몬이 쳐들어왔더니 누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길앗 지역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곳에서 그 깡패, 그러니까 건달패의 두목이를 하고 있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입다야,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당신이 입다라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날 쫓아낸 형제들이에요. 안 돕죠. 당연히 입다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사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줄 거야, 왕권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죠?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그러면 이 장로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이 장로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거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거야. 이 세상에 그것이 어떤 것들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건 뭐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있던 기드온의 애복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입다의 싸움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입다 또 뭐가 필요한 거죠? 입다는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를 내어쫓았고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 그들 위에 서서 왕으로서 자리를 잡겠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맹세할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 맹세할 테니까 너 전쟁에 승리만 해줘. 그럼 너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입다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 그들이 행했던 어떤 업적, 그들이 행하는 어떤 회개라는 어떤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악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악한 인생들을 데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당연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 출전에 앞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뭐랄까요?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암몬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에게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를 뭐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뭐죠? 제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거죠. 개가 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소가 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내 집 문 밖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쉽게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 죽여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라고 누구의 이름을 또 끌고 와? 누구의 이름 끌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기드온이네.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행동하면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기의 진정성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줄 거야? 승리만 줘. 내가 당신에게 번제물 바칠게요. 근데 뭘 바치겠다고?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바치겠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싫어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싫어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끌고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이런 모순됨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드러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견주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입다 얘기를 입다가 또 잘못된 서원을 했나 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굴 필요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한계 내에서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레위기 20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게 하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거, 이 몰렉 신이라는 건 가나안 지역 신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 신의 신 중에 하나이던 몰렉에게는 뭘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쳤을까요?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하라고? 돌로 그 사람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몰렉이 하는 행동처럼 하는 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는 뭐 하는 거야?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뒤에 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거고 내 성호,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야? 욕되게 하는 거야.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몰렉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파괴성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뭐야? 파괴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랑 인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인 거고, 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랑 긍휼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악한 행동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누군가를 죽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금 있다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악폭력성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포심이 누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입단은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당신에게 뭐 하겠어요? 불태워 죽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 안에서 완전히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반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입다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그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또 하나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암모로부터 공격받은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했으면 그 승전을 해가 돌아오면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뭐 해줘야 돼? 축하해 주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칭찬과 감사가 입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질투만 입다를 향해서 쏟아지게 돼요. 성경을 읽습니다. 12장 1절 갑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에브라임이 또 등장해요. 에브라임도 언제 등장했던 사람이죠? 지파죠? 기드온 때 등장했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때 역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생각한 거죠. 입다 저 건달 새끼가 가가지고 전쟁 해봤자 승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한테 불똥 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빠지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왔어. 그러면 이 에브라임의 그 정치적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집을 뭐 할 거야? 불살라 버리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와 똑같은 겁니까? 몰렉 신에게 자녀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모양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의 이 승리가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의 딸을 죽였어야 됐고요. 또한 뭐 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와 동일한 걸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에게 질문하면 예수 믿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걸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99명은 뭐라고 대답해요? 못 산다고 이야기해요. 한 명은요? 산다라고 정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핑계는 되지만 뭐하고 있어요? 그도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운데 갭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내 정체성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가 바로 있다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쉽게 우리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 12편 갑니다. 우리 한 주씩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할 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시인이 다윗의 시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세상이 뭐랑 뭐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없어. 그럼 이 세상은 뭐가 같다는 거야? 악이 만연한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 우리의 혀가 뭐했다? 이길이라. 즉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다는 거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말이 힘이 더 강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뭐라는 거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인간의 그 교만함이 뭐라는 겁니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4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긴다라는 표현이 까바르라고 쓰는데 이 까바르라는 뜻은 더 우세하고 그것들을 압도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뭐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악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세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다윗이 참 멋진 인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 근데 내가 그 세상을 따라가기도 나에게 뭐가 없다?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에 스며들어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따라갈 수 있어 없어.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와주소는 뭐예요?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나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셔.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뭘 하신대요? 이 탄식 소리를 들었대요. 누구의 탄식 소리? 가련한 자들. 그쵸? 그 다음 누구?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었다는 것이 다윗의 탄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실력이 부족한 정말 연약한 자들을 그 악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는 하나님이 이제 뭐 하겠대요?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어나겠다라는 아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쿰은 뭐야? 내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일을 해낼 거야. 이걸 반드시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본 거야? 이제 시인인 다윗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뭐다?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순결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생각도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테오로트라고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성, 무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랄까? 성실한 하나님, 그렇죠. 성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한 하나님 뭐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뭐 하시는 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진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가 그걸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누가 이제 고백하는 거야? 자기를 향해서 일어난 아쿠마시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기에 뭐 하시겠다?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집 짓는 거에 너무 집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집 짓는 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전혀 집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학고방을 짓던 빌딩을 짓던 호텔을 짓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에 짓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에 짓냐? 어디에 짓냐? 반석에 짓냐?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고요. 모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그냥 초가집을 지어놓고 살지라도 그 초가집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동치지 않는 거고 그 집의 모양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위에 서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을 쫓아갈 능력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다윗이 표현한 표현을 그대로 끌고 오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도관이 7번 단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 받아가지고 속이 깨끗해진 순은 같은 이런 느낌 받으시죠?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흑도관이 7번 단련된 은 무슨 의미일까요? 겁나 힘든, 그쵸? 산전수전 겪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고난을 통해서 살아온 자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정성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생 속을 뭐 하는 겁니까? 그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의 인생인 거예요. 입다는 억울해요. 그쵸?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건달 두모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게 자기 도와달래. 그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왕 시켜주면 도와줄게. 라고 해요. 근데 길라 통치자가 되면 뭐 할 거야 이제? 뒷딸 뭐 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거기서만 끝나나요? 길라 통치자가 되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이 뭐예요? 쳐들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안정적일까요? 스적 권력 가진 거예요. 그가 그동안 원했던 자기 형제들에게 뭐 하는 거야?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그는 분명히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만족도 누릴 수 없고 감사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의 한계인 거예요? 입다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의 한계인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뭘 하지 못해요?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거고요. 우린 좌절하는 거고요. 우린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한 입다가 누구랑 싸웁니까? 에브라임과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먼저 그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나루토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름 싸움이 시작하는 거죠.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옵니다. 자, 해봐. 10볼래 해봐. 그때 10볼래 하면은 통과. 아니죠. 10볼래 하면 통과. 10볼래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르앗과 입다가 분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지금 길앗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완전 무시해버린 거죠. 야, 니들은 원래 우리 하인이었어. 니들은 원래 우리 밑이었어.
니들이 그렇다고 뭐 우리 지도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길앗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분노한 거고요.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분노한 결과가 전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내용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정말 딱 듣기만 해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거북해지는 이야기, 입다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행적이 성경은 또한 그를 사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이 입다가 누구와 동일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같다는 얘기거든요.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써서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입다의 이야기? 정작 입다는 인생 어떤 인생이었어요? 고난된 인생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쫓겨났어요. 자식 바쳐야 됐어요. 정치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입다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입다가 원하는 건 얻었어. 길앗의 지도자가 되는 건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흑도가니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온 고통의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드러내서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 인생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까지도 당신의 품에 안고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처지나 이런 인생도 뭐 하지 않으신 겁니까? 헛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인생을 담아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입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보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 표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뭐하다? 미련한 것이다. 또 뭐라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미련하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련 곰탱이 이런 얘기일까요? 이 헬라어, 이 당시 1세기 때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이 미련하다는 뜻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뜻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는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이 말도 안 되게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거고요. 가장 극악의 형벌을 상징해요. 근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뤄내세요?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 같이 억울하고 납심되고 절망뿐인 우리 인생도 말도 안 되는, 여기 성경의 말씀 끌고 오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뭘 이뤄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내버려두신다, 안 내버려두신다?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간섭하시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를 모르시는 거야? 그 도가니 같은 삶 속으로 우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평안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를 허락해 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일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재용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재용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 모르겠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집 중에서 가장 전기세 많이 쓰는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재용네 집이래요. 왠지 아세요? 공기청정기를 엄청 큰 걸 돌리는데요. 왜 그럴까? 이 공기 마시면 죽나?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인생이.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공기청정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겠냐고요.
돈 많아 돈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 안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은 항상 남들 눈치를 봐야 돼. 돈이 많은데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못한다고요. 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위에 올라간다던가 어떠한 경제적 부를 갖게 되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권리보다 뭐가 더 많이 생겨요? 사회적 책임이 더 많이 생겨요. 그걸 안 하면 뭐하기 때문에, 세상은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더 힘들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저나 부자인 이재용이나 모든 인생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현실에서 시달리는 거고요. 평생을 삶 속에서 겁내고 사는 거고요. 평생을 내가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뭐라는 겁니까?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솔직히 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성을 우리 그 악함 속에 담아내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의 진정성 앞에 바르게 섰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네가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느냐? 그때 우린 뭐라 대답해야 돼? 비명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그게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보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손에 죽었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고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 됩니까? 나보다 힘이 약하다니까 구원자가? 내가 죽일 수 있는 자가 구원자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 안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그걸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전도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는 다 뭐부터 생각합니까? 밖에 나가서 조방전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TV 보면 유명한 사람 한 명 또 나오더라고. 박혁 전도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절대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말했네요.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있어요. 그 남미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되게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하면 되게 느끼하게 생긴 남자예요. 잘생기긴 했어. 근데 약간 느끼해. 그렇게 느끼하게 생긴 애가 막 가가지고 뭐라게 스페인어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축기라고 그죠?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사역들하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막 멕시코나 뭐 남미 있는 사람들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전도일까요? 전도는 이렇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요, 어떤 능력을 베풀고 어떤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가지고 우와 저게 정말 하나님인가 봐, 우와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전도는 뭐예요? 자기 인생 하나 어쩔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조성원 목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배 떵떵거리며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는 거고요. 우리는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에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실력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함을 따라갈 힘도 없고요. 나는 이미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따라갈 능력도 없어요. 나는 도저히 행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나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우리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아쿰하신다고요. 우리 향해서 일어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겁니까?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시작이 십자가인 거고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어떤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구나, 예,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의 인생? 입다와 같이 정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고난의 삶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형편은 어떠세요? 여러분 흙도가니 몇 번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기껏해야 한두 번 들어갔다 왔겠죠. 그 인생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입다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 있는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성이 같이 멸망한 조그만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우리들의 삶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나의 긍휼이 뭐 한다고요? 불붙듯 타올라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실패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구나.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 뭡니까? 관용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저는 욥을 뽑습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욥이 왜 고난 당했죠? 욥이 잘못했나요? 욥이 하나님께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했어요?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과 사탄이 싸웠거든요. 싸운 건 아니죠. 내기했거든요. 무슨 내기예요? 하나님 중계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그럼 욥 거 다 뺏어봐. 그의 생명만 냅두고 다 뺏어가라고 얘기해요. 그 내기 가운데 누가 고통당한 거야? 욥이 고통당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누구의 인생 속에 담아내신 거야? 욥의 인생에 당신의 모든 걸 다 내거신 거예요. 누구에게? 욥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욥이란 자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고요. 당신의 영예를, 당신의 영광을 욥이란 한 인간 속에 내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대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 같은 놈한테 다 거신다고요. 난 실패하겠죠. 근데 하나님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망가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같은 인생, 욥같이 흙도가니 7번 단련의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린 누굴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 인생의 답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인지, 내 참다운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창조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우린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믿는 자처럼 되어지는, 예수 믿는 처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있음과 능력은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조성은이 되는 거고, 박재가 되는 거고,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시며 완성해 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거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예를 우리 안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입다의 인생인 거고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입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나한테 멀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미련한 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들로서 이 세상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흑도관 위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인생,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관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